오늘은 신무진장품 10대목 중에서 제 6번째 시장, 베풀 시장, 갈무리할 장자 그 대목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신무진장품 중에서 제 6번째 꼭지에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믿을 신자, 신장이 있었고 두 번째 그 믿음이 갖춰지면은 계율, 그죠? 계장이 이렇게 갖춰지는 거죠. 법학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약초육품에 보면은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가지, 작은 잎사귀 그런 풀이 있다고. 그 다음에 중간 뿌리, 중간 줄기, 중간 가지, 중간 잎사귀, 큰 뿌리, 큰 줄기, 큰 가지, 큰 잎사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또 치문 배울 때 이렇게 배웠죠. 중생지 근욕성이 수라 이런 대목 배운 적이 있죠. 근기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줄기라고 하는 것이 계율이 청정해야 되고 그 계율로 인해서 가지가 뻗어나가는 선정의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그 가지에서 비로소 잎사귀가 달려서 강압성 작용을 하면서 이제 그 나무를 미게 살리는 분명한 판단력이 있는 지혜력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서 법화경 같은 데는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사귀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때 이제 여기서 하엄경에 비유한다면 신장, 궤장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예, 그 뒤에 이제 선정과 지혜까지 쭉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믿음이 먼저 갖춰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뭐 잎사귀고 기대할 게 없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앞전에서 배웠지만은 뭘 믿느냐? 재행무상, 딱 줄여서 얘기하면 재범무와 열반적정에 대해서 일체 계고에 대해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공묘유에 대한 믿음, 참 신비로운 그 불가사의한 믿음,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 대한 신장, 믿음을 가지고 그걸 실천을 하려고 하는 계정의 사막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계율, 계장을 챙기다 보면은, 돌아보면은 계에 대해서 기준점에서 잘 지킨 것도 많겠지만은 범한 것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장 또 궤장을 통해서 양심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뭡니까? 문장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일이 있고 비틀거리고 할 때 앞에서 남겨놓은 여러 가지 법문들이라든지 현재 들어야 될 여러 가지 법문들을 들으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지식적으로 다문을 하면서 그 법을 절개 듣고 한의하고 찬탄하고 법을 절기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들을 수가 없죠. 귀가 막혀버리죠. 귀가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듣다가 보면은 나중에 그 들은 것을 남에게 회항하고 또 실천에 옮기려다 보면 자연적으로 시장이 연결이 되지요. 예? 그래서 베풀어 주다 보면은 그 남에게 베풀어 줄 때 그 분명한 결정력이 있어야 되고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지혜의 회장이 돋아나고 그래 자꾸 지혜롭게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분명한 기억력이 우리에게 이제 심어지게 되고 그 기억력이 골수까지 사무치게 되고 뼛속까지 자라면서 이렇게 지금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하듯이 억지돼가지고 뇌에게 수지돼가지고 몸에 깊이 그죠? 피 속까지 이렇게 흐르는 그러한 불법이 이제 흐르는 걸 갖다가 그 지장이라고 하죠. 지장, 염장, 생각할 염자 그죠? 염장, 지장 그렇게 푹 이렇게 장아찌가 오래 곰사가지고 속에까지 내지는 뭐 단감이 무르익어서 안에까지 단맛이 배개가 있으면은 이 남에게 이제 변설하고자 할 때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자기 있는 것만 드러내면 되니까 안팎이 속 끝까지 익은 사람들, 뭐 밀가루가 속에 덜 익은 거 말고 그냥 끝까지 완전히 익은 사람들은 지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남을 위해서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에 굴하지 않고 법을 이제 설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하엄경이라든지 경전 이런 데서 보면은 뭐 누구의 후신이 아닌 얘기도 서nor하게 참 많이 배웠죠. 서장에 이렇게 보면은 누굽니까? 대종고 스님은 운봉문열 선사의 후신이었다. 이렇게 행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운봉문열 선사의
행장을 한번 읽고 다 이해했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 우리가 유명한 개송, 성가에서 나오는 거, 부모 미생전에 억년 일상원이라 서가도 유미에 얻은 가섭이 기능정가 하는 대목 있죠. 부모 미생전에 또렷한 한 모양이 있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알지 못했는데 가섭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었겠느냐. 우리의 본래 당체의 모습을 말씀하셨던 분이 설두 중현 스님의 개송이죠. 우리가 성가 기간 보면 그거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설두 중현 스님은 중현, 거듭 태어났다. 누가 태어났냐? 운문종의 운문문헌 선사의 다시 후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요새 말로 하면 뭐 티베트 쪽으로 하면 림포츠 택 되나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 성가에도 그렇게 다시 태어나신 분들이 상당히 참 많이 있죠. 누구누구의 후손이다 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많죠. 또 뭐, 진묵대사님 같은 경우는, 물가에 서서 제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저게 뭐냐. 스님 그림자 아닙니까? 니는 어떻게 내 그림자만 보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림자는 못 보느냐. 이렇게 얘기했다 하잖아요. 예. 각설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이 수기를 받고 경전을 좋아하고, 자기 만족에 이제 끝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기 만족의 이상을 하안경 같은 걸 보면서 추진한다고 하면은, 이제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렇게 뭐 짧은 기간은 아닌데, 그 사이에 이제 탈락하지 않고 계속 오셔가지고 하시는 스님들이 이렇게 보면서 참 의지가 굳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무진장 중에서 이제 한번 꼭꼭 짚어보면은 그렇게 문장까지 끝났고, 오늘은 시장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불자야 하등이 보살 마하살의 시장가 차 보살이 행 십종시 하나니 소위 분감시와 갈진시와 내시와 외시와 내외시와 일체시와 과거시와 미래시와 현재시와 구경시니라. 이렇게 이제 많이 듣고 또 베풀고 이렇게 베푸는 이런 대목을 설해 놓은 것은 여기서 나오는 이렇게 수행 방법들이 전체가 저거하고 똑같은 거죠. 차례대로 수행해서 결과적으로 남은 것을 계속 이렇게 남기고 이렇게 글로 이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마음속에서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암안심 같은 걸 버리고 간탐심을 버리면서 남을 위해서 은혜롭게 이제 베풀어주고, 그리고 탐내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없애면서, 그러니까 집착심을 넘어서 접착심까지 돼가 있는 우리 마음을 좀 이제 잘 정리하는 것이겠죠. 불자야 무엇이 보살 마하살의 시장인가? 보살은 10가지 보시를 행하나니 이른바 분감시와,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 이거죠. 갈진시와, 정말 다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어른 선생님께서 요번에 이제 대만에 가셨는데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대만 4대 명찰을 돌아보니까 너무 감동스러우시니까 당신 뭐 좀 차 좀 사시려고 가져갔던 돈을 다 베풀어 주셨죠. 톡 다 털어가지고 다 갖다 드리고, 또 다른 절로 또 옮겨갔는데 4대 명찰에 가보니까 너무 절을 거룩하고 장엄하게 잘해놓고 불교가 융성하니까 달러 좀 남았던 그것까지 또 다 털어주시고 아무것도 안 사가 오셨어요. 그래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 아무것도 안 사가 와도 속이 시원하다. 사람이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게 믿음이 정확하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이해가 이제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고 지식적으로 분별하는 거는 불교의 사람들, 학자들도 많고 박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처럼 삭발하고 하암경 이 시간에, 이 지루한 시간에 뭐 밑도 끝도 없는 이런 얘기 서로 이제 주고받고 이제 앉아가지고
여기서 마음의 감동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별로 아름다운 강의도 아닌데 이거는 전생에 성건이 없고 자기 길이 아니면 절대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 이거 믿는데 그 어설프게 믿으니까 잘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감동이 안 옵니다. 감동을 오신 분만이 그렇게 불교에 대한 감동을 하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던 돈 있잖아요. 그죠? 뭐 살라고 가져가는데 오지랖이 다 베풀어 주시고 또 다른 데 갔는데 베풀어 줄 돈이 없으니까 달러 좀 남은 거 있죠. 구석구석이 다 끌고 가지고 또 다 갖다 주고 그렇게 오실 아마 보시에 대해서 제대로 감동하신 분 또 불교에 대해서 찬탄하시는 분만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요 책 쓰신 어른 스님입니다. 누군가는 아시겠죠? 키 좀 많이 크십니다. 우리 어른 스님께서 중국 가셔가지고 요번에 그렇게 대만 가셔가지고 대만 큰절 4대 명찰 있잖아요. 4대 가보니까 막 얼마나 뭐 몇천 명씩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정진하고 하잖아요. 대만 불교 보기만 해도 힘나지 않습니까? 그거 가보니까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막 그렇게 당신 보이차 좀에 사시려고 가져갔던 그 돈을 다 털어드리고 오신 거라. 아무것도 안 사들고 오셨어요. 그래,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갈진, 내 거 다 바닥에 날 때까지 남 다 퍼주더라도 후회가 남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믿고 그 다음에 이해하면은 감동해야 되고 감동한 것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지죠. 저는 강의하다가 한 1시간쯤 넘어가면 우리 학인들하고 아침에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1시간 좀 넘어가면 얼굴이 벌개지면서 흥분합니다. 학인들은 졸고 싶고 빨리 수업 마치고 싶은데 저 혼자만 좋아가지고 와 이거 봐라 이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잘 돼가 있다고 막 난리구슬을 지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게 해놨냐. 지금도 보십시오. 분감시 갈진시 나오는데 시간만 있다가 막 거품을 물고 이렇게 설명하고 싶을 정도로 감동스러운 대목들이지 않습니까? 다 해봤다는 거죠. 옛날에 사람들이. 그죠? 내시, 외시, 내외시, 예? 안팎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라 합니까? 부산 가면 그 허심청이라고 목욕탕이 있는데 이게 그걸 개구현담이라 하죠. 입을 벌려가지고 설계까지 다 빼주는 현담. 설계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개구 입을 벌리고 현 보여준다고 담 뭘 보여줘요? 자기 설계까지 다 보여주는. 왜 인도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할 때는 뭐 내보입니까? 혓바닥을 내보이잖아요. 그죠? 진실만 말하겠다고 자기 속을 다 내보이죠. 서로 만나면은 혓바닥을 내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얘기들은 정말 법피선열에 감동했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느끼죠. 이거 보십시오. 점청법으로 타타타타 넘어갑니다. 일체시화. 싹 다 그냥 모조리 몰밀어가지고 여지미리 과거시와 미래시와 현재시와 구경시인이라.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한다 이런 말처럼 베풀 수 있을 만큼 완전 연소식에서 온 세상을 구하겠다 이런 뜻이 이제 이렇게 시할 때도 묻어져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감시해서 낱낱이 이름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불자야 우나위보살의 분감시요 자하보살이 품성이 인자하야 호행해시라 약등이미 하면 부전자수하고 요여중생 연후의 방식 알며 범소심 수물도 실령여신이라 약자식시엔 작신여문호대 아신중에 유 8만 5중이 의아주하야 아신충락하면 피역충락하고 아신기고 하면 피역이고 하나님 아금수차 소유 음식을 원령 중생으로 보득 충포하야 위시피고로 이 자식 지요 불탐김이라 하며 부작신여무대하여 장야에 애착기신하야 용령 충포하야 이수음식일세
금이 자식으로 해시 중생하야 원하으시네 영단 탐착이라 하나니 시명 분감시니라. 불자에 무엇이 보살의 분감시라 하는가? 보살의 성품은 인자에서 보시하기를 좋아하며 만약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오로지 스스로 먹지 아니하고 중생에게 준 뒤에 바야흐로 먹으며 물은 남에게 받은 물건도 모두 다 그렇게 하느니라. 저는 뭐 산삼이 하나 오든지 뭐 장례삼이 오든지 좀 귀한 거 있으면 혼자 잘 못 먹더라고. 그래 꼭 누가 와가 먹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줘가 먹든지. 그래 저는 항상 그래 생각했어요. 내가 전생에 거지였는가 보다.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나는 귀한 게 있으면 희한하게 못 먹는다고. 필시 내가 이게 다리거리 생활하다 중된 것 같다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죠? 만약 스스로 먹을 때는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나의 몸 가운데서 8만 벌레가 나를 의지해서 무문하니 내 몸에 충족해서 즐거우면 저희들도 또한 충족해서 기생충까지 같이 미긴다 이 말이. 충족해서 즐거워하고 나의 몸이 굶주리고 괴로우면 저희들도 또한 굶주리고 괴로워하나니 내가 지금 받은 이 음식을 원컨대 중생들에게 널리 충족하고 배부르게 해서 저희들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거로 스스로 먹으며 그것을 그 맛을 탐하는 것은 아니다 하며 기업가 정신이 이렇게 돼야 되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종업원들도 그죠? 다 같이 내 하나 움직여서 조금 힘들게 그냥 이렇게 사업 벌여놓으면 여러 사람이 먹고 산다고 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저 사람들 그 피고름 다 빨아가지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러다가 이제 맨날 노사분쟁이 나죠. 또 이러한 생각을 하던 내가 이 긴 밤에 그 몸을 애착해서 배를 불리려고 음식을 받았으니 이제 이 음식으로 중생들에게 베풀어서 나의 몸에는 길이 탐욕과 집착을 끊으리라 하나니 이것의 이름이 분감시니라. 전부보시 부분보시 운하위 보살의 갈진시오 보살이 자보살이 덕종종 상미 음식가 향하의복 자생지구하여 약자이 수용하면 처갈락연연이요약 처지신하면 저 공약 천명이라도 시홍유인이 내작시연호대 여금 소유를 실당여하라 하면 보살이 자녀 모대아 무시대로 이 기하고로 상신무수호대 미정덕유여 호말허도 요익 중생하야 이행설리니 금화역당 동어왕서가야 이사기명이라 시고로 응리 요익 중생하야 수기 소유하야 일체계사하며 내지 진명하야 도역 무소인이라 하나니 시명 갈진신이라. 무엇이 보살의 갈진시인가? 불자의 보살이 갖가지 맛 좋은 음식과 향이나 꿀이나 의복이나 생활을 돕는 자생지구라고 이렇게 하죠. 생활을 돕는 물건이 얻었을 때는 만약 스스로 받았으면 안락하여 오래 살 것이요 만약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면 공공하고 고통스러워 빨리 죽게 될지라도 그때에 혹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하되 너희 지금 있는 말을 모두 나에게 베풀어라 하면은 보살이 스스로 생각하되 내가 오랜 옛적부터 줄인 연고로 몸을 버린 것이 그 수가 없었으나 일찍이 트럭끝만큼도 중생에게 이익을 주어 좋은 이익을 얻은 적이 없었으니 지금 내가 또한 마땅히 지난 예천과 같이 목숨을 버리게 되리라. 이번에 세월에 침몰하니까 어떻습니까? 구멍조끼 벗어가지고 줘버리잖아요. 그런데 구멍조끼고 뭐고 놔두고 내 혼자 토끼다가 지금 막 감옥 가가지고 그 가사 열천년이 제하 정상승이라도 소작업은 불무하여 인연해우시의 가보를 환자수 하리라. 소작업은 없어지지 않아서 불무하여. 그때 무자를 안 쓰고 불망하여 써놓는데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소작업은 불망, 이절 망자 하고 써놓지만 읽을 때는 사망할 때 망자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소작업은 불무하여. 이게 우리 전통식으로 강원에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능경 서문에 나올 때 상계이선에 도술이 기열하여 명심지사는 뭐 망인연진하여 그런 대목이 쭉 나오는 게 있죠.
그것도 이제 상계 이선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돌아올 한자 써놓으니까 전통적으로 안 배운 사람들은 상계 이한해 이래 읽는다. 상계 이선에 도술이 기열하야. 우리가 전례적으로 읽는 방법이 뭐 나무도 아니고 나무라고 읽고 도량이라 읽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므로 마땅히 중생을 이익하기 위해서 그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며 내지 목숨이 다하더라도 아끼는 바가 없으리라 하나니 이것의 이름이 갈진시라 하나니라. 다 내주고 내가 밑바닥까지 내 목숨까지 소진하게 될지라도 다 내준다. 그런데 이거는 막 저부터라도 굉장히 힘든 거죠.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신장, 개장, 참장, 괴장, 문장이 완전히 물어녹아 익었을 때 불법에 대한 그쪽에 믿음과 이해력이 감동으로 막 넘쳐나는 사람이 실천할 때 감히 이 정도 이제 경지가 오는 것 같습니다. 내시 안에 걸 다 보시 한다 이 말이네요. 운나위 보살의 내시오 불자야 차보살이 연방소성의 단정미호하며 향하의복으로 이엄기신하고 시수 간정전륜왕이하야 칠보구조가 야왕 사천하 얻은 시홍유인이 내백왕은 오대 대왕아 당지하라 아금세노하야 신령중질하고 기통영도나야 사장불구의니와 약덕왕신의 수조 혈육과 두모 골수인데 나지 신명이 필기전할 이로소니 유언대왕은 막갱 출양하야 유소고서가고 당견 잔염하야 이시여 아라하면 이시보살이 작신념은 호대 금아 자신이 후필 당사라 무일리익이니 어시 질사하야 이제 중생이라 하고 여미시지하야 신무소해안하니 시명내신이라. 무엇이 보살의 내신과 불자여 이 보살이 나이가 한창 젊어서 단정하고 아름다우며 향과 꽃과 의복으로 그 몸을 꾸미고 비로소 머리 위에 물을 부어 간정하고 전륜왕의 지위에 올라서 칠보가 구족하고 사천하를 다스릴 때에 그때에 혹 어떤 사람이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대왕이여 마땅히 하라 나는 지금 노쇠의 몸에 무거운 병이 들었으며 외롭고 여의고 지쳐서 곧 죽게 되거니와 만약 대왕의 몸에서 손발과 피와 살과 눈과 골수를 얻는다면 나의 목숨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리니 오직 원하노니 대왕은 더 생각하거나 돌아보거나 아끼지 마시고 다만 자비한 마음으로 나에게 보시하소서 하면은 누가 주겠나요? 내같이 못생긴 사람도 안 줄 것 같은데 대왕이 그 칠보 찬란한 그리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그죠?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 사람이 주겠습니까? 안 되지. 근데 이것이 이제 참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크죠. 제대로 알면은 이 정도로 이제 일체유의법 여몽한포형을 제대로 느낀다 하는 거죠. 근데 뭐 읽기만 합시다. 그냥 우리가 할 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면은 그때 보살이 이러한 생각을 하되 지금 나의 이 몸이 뒤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도 이익함이 없으리니 마땅한 때에 아이고 때가 됐는가 보다.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보시하는 거죠. 빨리 보시해서 중생을 구제하리라 생각하고 나서 그에게 베풀어서 마음에 후회함이 없나니 이것의 이름이 내신이라. 그래 우리가 이제 전주타가 막 이렇게 볼일 다 보잖아요. 남의 집, 결혼할 때 잘해주면 되지. 그냥 친구한테 신세도 많이 진 거 있으면 그때 버떡버떡 좀, 바깥에 처사님들은 그래 해주면 되는데, 다음 때 좀 해주면 되겠지만, 이번에는 뭐 하고 또 다음에 해주지. 다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해주는 게 좋고, 할 수 없으면은 그 사람한테 도저히 저 사람 너무 잘 살고, 그동안 신세를 진 것도 많고, 가꾸는 쉽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못 살고 이랬지만은 도와주면은 좀 서로 모양이 이상할 것 같고 이러면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죠? 살짝 나도 그 주는 건 좀 미안한데 어쩔 수 없이 뭐 가져가야 되겠네 하면 슬쩍 던져주는 거죠. 어제도 보니까 법무사에는 큰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풍경을 굉장히 비싼 걸 아름다운 걸 이렇게 만드는
가지고 어떤 스님이 만들어 달아놨는데 어떤 스님 세 분이 와서 그게 탐나는가 봐. 내인데 와가지고 스님 저거 혹시 파는 거 아니에요? 팔지는 않은데 우리는 또 뭐 허설을 좀 잘하는 편이잖아요. 적시에 저게 뭐 대수겠어요. 사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가져가 보이소 했대요. 이거 한 스님이 그거 풀어서 가져가 붙는 거야. 그리고 옆에 스님 또 달게 또 풀어가지고 가져가 붙는 거야. 그 은사 스님은 내보다 또 연암살 많은 양반이라. 그 어른도 또 이래가 내심 탐나는가 보라. 상자 둘이가 이제 그 한 개씩 챙겨버렸어요. 그건 뭐 우리보다 후배니까. 야, 나 큰일 나다 싶다. 그러니까 그 옆에 스님, 그 만드는 스님 얼굴을 보니까 이제 신경질 난 거지. 그러니까 강주시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래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아름답게 풍경을 잘 만들어 놨는지. 이렇게 밑에다 우물정자를 다 써가지고 범어사 검정산. 그 안에 고기 한 마리 해가지고 검정산 범어사 표시해가지고 안에는 이렇게 땡글땡글 부딪히는 데 있잖아요. 법륜 마크를 쫙 집어해가지고 그거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그 범어 풍령 딱 써놨는데 풍경이라고. 내 것더라도 나도 가지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그 스님이 이제 어른 스님 또 이제 한 개 챙겨 가셨어요. 그 스님한테 그 스님 나중에 그러더라. 나는 달라 하고 싶기는 한데 체면이 있어서 마음에 놔둬라 소리를 못하겠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놔둬라 소리를 못하고 받아간다면서. 그러다 마지막 하나 남은 풍경이 있죠. 그거는 그 스님이 신경질 난 거 어쩌는가 뭐 내 방에 갖다 놓고 가버렸어요. 풍경이 4개 아닙니까? 4개. 그 아까 이제 짐 다 싣고 정리하고 가시면서 내 방에 이제 그거 풍경 하나 갖다 놨는데 그 스님은 이래 보니까 무구정강 대단한 일이 그 사경을 금리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너무 찬란해요. 이 한 해 한 해 끌 때 그 스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싶어요. 이번에 참 성시 때문에 겹치지만 않아서 와 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그 다음에 마땅한 때에 빨리 보시해서 중생들을 구제하리라. 근데 그거 뭐 지나가지고 오늘 좀 줘도 그만 감동은 안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도 없는 게 저는 막 됐습니다라고 신체 찍고 막 그렇게 봉투라도 하나 그 스님한테 이렇게 드리고 막 이렇게 될 처지잖아요, 지금. 그런데 방에 하나 갖다 놓으니까 부담감보다는 왜 그래 기분이 좋은지만 오늘 여기까지 온 데까지 기분이 좋은 빨리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딸랑딸랑 흔들어 보고 싶고.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요. 일단 뭐 그거 뭐 쇳덩거리에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기획해가지고 자기가 그죠 디자인해가지고 온 열정을 쏟아놨기 때문에 그런 건 한번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때 막 거기 나와서 그렇습니다. 마땅한 때에 성시할 때 빨리 사가지고 빨리 기념으로 보시하는 것이 좋다. 그래 그 마음에 후회함이 또 없다. 그래 덜컥 해놓고는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유 아까봐래 이런 분들이 우리 보통이잖아요. 예.